이제 2015년도 상반기가 어제로 마감하고 오늘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또 2015년 한 해의 하반기를 맞으시는 귀한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을 위해 기원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잠시도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내가 하늘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도 야곱이 그의 아들을 불러서 복을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도 사실은 야곱도 12아들에게 복을 주지만 야곱은 또 누구로부터 복을 받은 거죠?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고 그 이삭은 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리는 복을 지금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된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복이 이삭에게서 또한 야곱으로 또 이제 야곱의 12아들에까지 전수되는 아름다운 복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이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 야곱이 복의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이런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야곱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아들들을 축복한다라고 한다면 허무맹랑한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실제로 12아들들의 삶의 기초에서 그 예언들의 하나하나를 잘 읽어보면 야곱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삶을 살아왔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파악한 후에 그 삶에 기초해서 너희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또 더불어서 우리 49장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이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말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고 축복하였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 각 사람의 모대로 분량대로 축복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축복의 그릇이 얼마이냐라는 것이죠. 각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복받을 만한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복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의 분량을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복의 분량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분량이 커지도록 기도하자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지도록 기도하자. 그러면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커지지 않고 그대로 그 상태를 답보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의 신앙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퇴보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커지도록, 믿음의 분량이 커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주실 복의 그릇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실 때 그 삶에 또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에 따라서 복을 내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얼마나 풍성한 복을 내리신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다가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며 믿음의 진보의 삶을 이루고 있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보다는 그래서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올 상반기보다는 올 하반기에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질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복이 성장하는 우리 귀한 주의 복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 야곱의 예언이 자손들에게 말하면서 이 모든 자손들의 운명을 다 미리 정해 놓았다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곤 하죠. 성경 말씀 가운데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인간의 미래에 대한 고정된, 불변된, 이제 하나님이 한번 정해놓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다시는 바뀌지 않아. 그래, 너는 믿음의 분량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늘 이렇게만 살아야 돼. 너는 믿음의 분량이 크네. 이런 복을 갖고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맥이 쭉 빠져버리시죠? 우리가 그렇다면 이 새벽에 이렇게 단잠을 깨고 이 자리에 와서 이 월삭 기도할 때도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복의 분량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 성가대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귀한 찬양 들려주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좀 힘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변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을 때로는 변경하시고 철회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예언, 미리 예자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예언이라는 말씀 가운데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점장이들에게 점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미래를 딱 정해놓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이보다는 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성경적인 의미는 맡을 예자의 말씀 언자를 사용하는
그 예언의 의미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언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돌아오는 때에 예언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고정적이고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예언의 복의 내용을 변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과 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에 대한 축복의 야곱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아버지가 만약에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건 예언의 축복의 말씀이다 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무슨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혼을 내시는 건지 아니면 저주를 하시는 건지 헷갈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레위,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아들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의 이름이 디나였는데 이 디나가 히위 족속에게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화가 난 분노에 찬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으로 너희가 할례를 하면 내 동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조를 맺고 할례를 하고 나서 고통을 당한 후에 이 레위 이방 족속인 히위 족속을 다 칼로 멸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의 가문이 큰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고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가족이 살아야 될 텐데, 민족이 모여서 살아야 될 텐데 흩어지게 된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잘못 들으면 혹시 저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지파는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레위의 경우는 그 경우가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 어떤 차이가 있기에 레위는 또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일까? 레위 자손은 나중에 창세기 32장을 보면 여호와 앞에 아주 열심을 다하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족속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으로 만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이 배교의 길을 가고 있는 아주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누가 모세의 편에 서서 나와서 말씀하시냐? 바로 레위 자손들이 앞장을 섰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서는 아주 삐뚤어진 열심을 보였다면 출애굽기 32장에선 레위의 자손들이 올바른 신앙의 열심을 지니며 이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고 그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레위의 믿음의 분량이 바닥이었다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레위 족속의 그 후손들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점 자라나서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지파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에 대한 아까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흩어짐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는 야곱의 예언은 사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레위의 온 지파는 너희들은 비록 함께 모여 살지 못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하는, 말씀을 감당하는 귀한 직분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하나님께서 누려야 할 놀라운 축복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레위와 그 자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레위뿐이겠습니까?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에브라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이 므낫세, 형인 므낫세를 축복하려고 하자 좀 반대로 제가 얘기했네요.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야곱이 형인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하고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이를 보고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원래 장자인 므낫세를,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냥 두어라. 이렇게 내가 손을 어긋나게 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 차자인 에브라임이 형인 장자인 므낫세보다 더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우리가 축복했다라는 장면을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야곱이 다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하면서 이제는 축복이 다르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야곱으로부터는 에브라임이 큰 축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에브라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 그대로 분열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을 읽어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에서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파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민족을 하나로 하고 나라를 하나로 하는데 앞장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기에,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믿음의 분량을 오히려 거두어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축복의 분량이 한번 하나님이 딱 정해지면 처음과 마지막이 그대로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며 말씀을 순종하며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믿음의 분량을 키워갑시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데 어디까지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야 하느냐?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에는 결코 중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약수의 성도들, 특별히 7월 첫째 날 우리 7월 월사 기도로 나와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기 위해 이 시간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근데 어떻게 해줄까?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커지도록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마음에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대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나왔다, 제가 예를 듭니다. 그러면 한 달에 2번, 처음부터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다 나오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귀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번 나오던 분이 한 달 내내 안 빠지고 나오겠다 결단하시면 이것도 참 힘들고 잘못하다간 몸의 리듬이 바뀌어서 병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조금씩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조금 더 한계를 높이 세워서 이 시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그 마음을 귀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한 약수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 커가고 성장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분량이 날마다 커지는 복된 하늘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